오늘 설교 제목은 모두가 즐거운 잔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잔치. 다시요. 모두가 즐거운 잔치. 네, 그렇습니다. 인생은 뭘까? 인생은 잔치. 인생은 잔치. 에덴 동산도 잔치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이고 즐거운 동산이고 행복한 동산이고 즐거운 잔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즐거움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행복을 지으셔서 잔치를 지으셨어요. 우리나라도요, 우리 민족도요, 잔치 민족이에요. 잔치 민족이에요. 이번 토요일이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양력으로는 말하지 않겠어요.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그럼 뭘까요?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은 어떤 날이냐? 추석은 즐거운 날, 즐거운 잔칫날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잔치하면 가장 먼저 또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먼저 그 자체가 잔치세요. 예수님 먼저 잔치를 참 좋아하셨어요. 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먼저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셔서 그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셨어요. 또 축하해 주셨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져서 아주 낭패만 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요, 그 혼인 잔치를 위해서 신랑 신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혼인 잔치집에서 행하셨어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잔치를 어디서 하셨느냐?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에 참석하셔서 마시시면서 즐기셨어요. 또뿐 아니라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리셨습니다. 당시의 세리는요, 상종해서 안 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세리뿐만 아니라 창교와도 죄인들과도 잔치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잔치십니다. 예수님이 가 계시면 가 계신 그 자리가 잔치가 됩니다. 예수님께 잔치는요, 중요한 화두였어요. 그래서 잔치에 참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또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실 때 잔치를 비유하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 어떤 곳이냐?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혼인 잔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뿐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잔치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잔치를 베푼다. 이 잔치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도 잔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그때 잔치는요, 풍요와 춤추는 소리가 문 밖까지 들릴 만큼 큰 잔치가 베풀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요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 맏아들이 들어가서 일하다가 집에 아직 안 왔습니다. 동리 오기까지 왔습니다. 집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울려 퍼지는 잔치 소리, 이 풍류 소리, 노래 소리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들은요, 비유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어서 휴거되어서 공중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모두가 다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의 진실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소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뭐라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 잔치라는 잔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잔치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차려진 잔치를 즐기는 것입니다.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즐기죠. 그러므로 잔치가 뭐냐? 혼자는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동시에 명절 잔치도 허락하셨어요. 명절 잔치. 그러므로 구역에 보면요, 명절 잔치가 많아요. 우리나라도요, 명절 잔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추석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잔치라고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고 제일 먼저 이제 추석 명절에, 한가위 명절에 잔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환경이 힘들지라도 잠시 잊고 잔치를 즐겨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잠시 내려놓고 이 잔치를 즐겨야 될 것입니다. 잔치 때 잔치를 즐기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슬퍼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요, 잔치가 왔는데도요,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답답해 하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상반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랬습니다. 근본 추석에 고향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고향에 갈 데가 없어서 갈 형편이 못 돼서 집에서 추석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제 회사 일이 바쁘기 때문에 일터를 지켜야 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추석날이 되면 제일 바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고속버스 기사님들. 그죠? 정말로 공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또 뿐 아니라 아마 이 병원에서 또 환자를 지키고 기다려야 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소방서원들도요, 아마 다 즐기지 못할 것인 것입니다. 또 때로는요, 너무 힘들어서 혼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애로울지라도 그럴지라도 명절 잔치를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 잔치를 즐겁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한 추석 명절이 다 되고 정말로 잔치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잔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잔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잔치는 잔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잔치는 진정한 잔치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잔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잔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잔치를 통해서 영광을 다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잔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빠지면 그 잔치는 잔치가 아닐 것입니다. 잔치의 기쁨은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잔치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될 것인 것입니다. 추석 잔치에서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분은 누구이실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추석 잔치에 꼭 모셔야 할 분은 누구이실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면 그게 잔치고 하나님을 모시면 그게 기쁨이고 그 자체가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석은 추수의 기쁨을 즐기는 잔치인 것입니다. 추수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농사 짓기에 과일이 자라게 알맞은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때를 맞춰서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협동해서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토지소산의 첫 수확은 사람의 땀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라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일터에서 거둔 한 해의 성과는 내 노력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될 수 있었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수성 명절을 어느 때보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0절 상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도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소산이 이루어졌다. 아멘. 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마다 시마다 돌보신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볼까요? 신명 28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늘 지키신다. 늘 보호하신다. 이것을 내가 믿을 때, 이걸 인정할 때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되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갈 수 있고 승리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에게 꾸어는 줄지언정 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유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토지 소산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잔치까지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잔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웠던 일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날들이 그 순간순간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애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불평이 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죽었다 하고 말할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나고 나면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보면 그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잔치한다면은요, 우리가 잔치날이 되면요 힘든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실실로 열매 맺는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잔치를 말로만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잔치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너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신명기 2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다. 자녀들은 이 추석 명절에 되면 요걸 살까 저걸 살까 자기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거 너무 많지? 아니 이건 좀 작지? 아마 그러고 선물을 살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가져온 것 더 챙겨서 더 많이 쌓아 주시는 부모님 여러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낌없이 싸서 자녀가 가져온 것 더 보태서 바리바리 묶어서 차에 실어 보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만 못하냐? 우리 하나님이 친정 어머니를 못하냐?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뻐 받으신 후에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것은요, 다시 우리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베풀 때 우리가 그냥 잔치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고, 우리가 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30배 여기 100배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과 함께하는 잔치. 나홀로 잔치는 잔치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고급 음식집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앉아 있다면요, 이것은 고역일 것인 것입니다. 잔치의 즐거움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잔치. 두 번째는요,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사람이 있어서 잔치인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을 사람 있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가족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선물. 가족은 진정한 나의 안식처, 나의 쉼터, 그저 우리가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인 것입니다. 혹 마음이 상한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혹시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그럴지라도 가족 잔치가 홀로 잔치보다 훨씬 나을 줄 믿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면요, 기쁨도요, 행복도 갑절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우리 가족만의 전통과 가치를 나누는 시간이 이 명절 잔치인 것입니다. 만약에 혹이나 지금까지 가족의 전통과 가치를 나눌 일이 없었다면, 그럴 대화가 아직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서 그런 대화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만의 전통과 가치가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모여서 그것을 가족 간에 서로 나누고 공유했어요. 적어도 3대가 모여서, 아니면 4대가 모여서, 그런 아브라함 세대, 이삭 세대, 야곱 세대 같이 모여서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손자 세대, 또 정조 할아버지 세대까지 모여서 공유했어요. 그 결과 유대인은 어디에서나 유대인만의 정체성이 있어요. 자녀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이 돼요.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유대 민족인 것입니다. 전 세계의 금융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인 것입니다. 전 세계 무기상의 제일 큰 무기를 누가 좌우하느냐?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지금 불과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은 300만 명에 좌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 세계를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나라가 살아도, 어느 나라 흩어져 살아도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이다 훌륭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진실로 예수 믿고 뭐 우리들은요, 우리들로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본이 무언가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자손인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 중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 자손들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인 되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 인천 순복음교회는 분명히 성경적 효를 가르친다. 정말 우리 가정이 효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되고, 부모는 잘 스승 공경해야 되고, 어린 자녀 청소년 사랑해야 되고, 가족 간에 사랑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해야 되고, 인간의 자유를 보호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눠주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이것이 인천 순복음교회고, 이것이 우리 이 신앙이 우리의 가문의 신앙이고, 아멘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말합니다, 명절 때마다 모여서 그것을 가족 간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정말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마음 터놓고 대화 잔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 추석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과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목표가 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녀들도요, 어린 자녀들도요,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건 좋아요. 아빠, 이건 나빠요. 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는 것도 좋을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면 가족이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정말로 가족 간의 대화가 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이 다 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웃과 잔치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잔치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국민은요, 정이 많은 국민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이 많은지 고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운정까지 있다고 그래요. 고운정, 미운정. 아마 고운정, 미운정이라는 말은 아마 세계 어느 나라도요, 우리나라만 있는 말일 것입니다. 고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운정도 있다. 고울 때만 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면서도 정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서 함께 산다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정이 지금은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 대신에 돈이 자리를 차지하고요, 정 대신에 나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는요, 돈 아니면 나, 이것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모두 각박해집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참 각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각박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각박한 겁니다. 세상이 각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각박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다 각박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을 되살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가족 간의 정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정도 되살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미운정, 고운정에 들어서 이웃 사절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 친척보다 이웃 사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웃 사절은요, 고운정도 들고 미운정도 들어요.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살맛이 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잔치가 벌어졌을 때 정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26장 11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가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모두 정을 회복합시다. 명절이 되면 어른께 인사하던 정, 음식하면 나눠 먹던 정, 좋은 것이 들어오면 함께 나눠주는 정, 이웃끼리 이야기것을 피우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정, 남의 자녀가 잘 되면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정, 이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정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 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정이 붙는 세상. 그래서 정이 가는 이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끼리 정을 나누면요,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사는 것 천국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고통받는 사람과 잔치. 고통받는 사람과도 함께 잔치하자. 누가복음 12장에서는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는요, 부자와 거지 나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비유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요, 부자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부자가 모두 하나님께 책망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책망받았을까? 이유가 뭘까?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럴까? 아닙니다. 그들이 사치에게 살아서 그럴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 자기 혼자 잔치를 즐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는요,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의 바로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이 말하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는 혼자 잔치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엄히 꾸짖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더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양로원, 고아원, 소년, 소녀, 가장 홀몸 노인분들입니다. 경기 어렵다고 사람들이 예전만큼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우면 그들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10이면 그들의 고통은 100으로 느낄 것입니다. 지금 삶이 어려우십니까? 콩 한 쪽도 챙긴다고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어렵다면 고통받는 사람과 잔치해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잔치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모두가 즐거운 잔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잔치. 우리나라는요 잔치 민족입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 함께하는 잔치. 함께하는 잔치. 마음을 함께 합시다. 고향 가는 길도 함께 합시다. 잔치상을 차릴 때도 함께 합시다. 잔치를 다 먹고 난 후에 설거지하는 것도 함께 합시다.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함께 잔치에, 함께하는 잔치에 행복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잔치에 행복이 넘칩니다. 함께하는 잔치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크게 돌리게 됩니다. 함께하는 잔치가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행복한 나라, 살살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잔치가 있는 민족입니다. 성경은 잔치가 많습니다. 하나님 곧 잔치이십니다. 예수님 곧 잔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요한 정신을 다시 찾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